띠를 띠고서 늘기도 돌이세 전 믿고 의지 없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전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기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참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불러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시교도 제11번입니다.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21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명민 권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장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레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빛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수 앞에 놓여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 은혜의 동산 방주기도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불로써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델마가의 타락병이 임하였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방주기도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손님을 통해 아멘. 아버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계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령 골수를 정액으로 나무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충분 연사가 함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6절부터 34절까지는 다시 떡을 찾아 모여든 백성에게 참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그 나머지 41절부터 나머지에서는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흩어져 떠나가 버린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6월절 명절이 다가오는 때 디베랴 바다 건너편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 보울에서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야기하고 병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그 앞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에게 어떻게 얘기했고 누가 말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들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한 것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근데 보고할 때 이 정도면 된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고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그 50명씩 100명씩 그 넓은 벌판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강조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그 사건의 전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넘어서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 뭡니까? 어떤 표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준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 이것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이 의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왔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보면 6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왔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왔느냐? 그게 아니고 떡을 먹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일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뒤에 보면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 표적을 보여줘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묻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이런 그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떡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떡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우에 달할 때마다 떡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면 모세도 떡을 줬는데 그러면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그러면 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느냐? 그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지금도 아버지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을 먹어야 세상에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34절에 보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 그러면 그 떡을 그렇게 좋은 떡이면 항상 우리에게 그 떡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생명의 떡
그러니까 세속적인 떡이 아니고 육신의 떡이 아니고 그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떡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 내렸던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인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떡을 그러면 항상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생명을 세상에 주는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떤 떡이길래 다시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떡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는 그 떡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떡은 34절에 보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는데 이 떡이 뭐예요? 32절에 나온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만나를 가리키지 않고 생명의 떡,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칭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인식 능력이 이것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신적 본질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떡 그걸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줄 자기를 믿으라는 영적인 요구를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부르게 먹을 물질적인 떡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이 떡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께 구한 이런 물을 우리에게 달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르지 않는 물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이러면서 요구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 떡에 이렇게 집착한 것을 보면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수탈당하고 빈부의 격차가 컸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층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당장 절박한 문제인 육체적인 굶주림을 만족시키는 이 떡을 항상 주시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나옵니다. 35절에 그들이 떡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35절에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묻는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이 떡을 먹어야 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뭐뭐시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원문으로 에고에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많이 발견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이러한 자기 선언은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쓰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전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었던 육체적인 굶주림을 만족시킬 만한 떡과 고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떡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물질적인 떡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는 하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 반면에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 이런 표현에는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이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께로 나오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수께 와야 하고 그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짐에 눌린 사람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11장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꾸 온다 하는데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모이는 것과는 다르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온다는 말은 부르심과 관련이 있어요. 아무도 주의 부르심과 무관하게 그분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에 접할 기회를 가진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제 선택과 결단은 그 자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주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바로 본절에서 말씀하신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구원의 때에 관한 예언의 성취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사야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예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사람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됨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참된 만족을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허무와 절망, 불행과 좌절, 불안, 두려움 등에 쌓여 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증된 사실이므로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설령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을지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그 완고함을 꼬집으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완고하다는 것,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완고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와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보다는 단어의 의미는 감각적인 시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것, 이게 보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믿지 못하는 영적 마비 증세를 보이는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과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그들의 완고한 상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까지도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머리로는 만나고 알면서도 가슴으로 믿지 못하는 영적 완고함 속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께 온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육신의 떡만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을 때가 되면 다시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 6장에서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의 이 주장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심오한 신학사상과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 남녀의 차별이 전혀 없음도 이 문구 속에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게 주시는 자라는 단어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고 중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이와 같은 사상이 이곳에 들어있다. 여기에 올 것이다 이 말은 미래 시제잖아요. 미래 예배자가 신 앞에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신 앞에 나올 것이다. 실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 얻기로 선택된 이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므로 모두 부르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내게 오는 자는 이미 앞에서 말씀했죠.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예요. 내게 오는 자는. 그들인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결코 거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자들을 예수님이 조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환영할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는 그 일을 실행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일에 대해 성자 예수님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거부함이 없이 온전히 쫓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태도도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자기 뜻을 행하고자 하심이 아님을 본문에선 부정어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계속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심을 이 문장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그 한 단어가 있는데 내 뜻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내 뜻인데 이것은 내 자신을 이런 말인데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뜻이 따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며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신 것 뿐이지 내 뜻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임을 천명하고 계신 것으로 여기에는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걸 거부하는 그들은 이와 같은 축복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경고성 의미도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거기 38절에 후반부에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항시 중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보내신 자, 곧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동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우리도 여기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누구 뜻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누구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의 뜻을 위해서 오실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9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38절에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39절과 40절에 걸쳐서 아버지의 뜻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번역하면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다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목적이 택하심을 입은 성도를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랬어요.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신 자 내게 보내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한 목자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가 누구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사명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한 그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세상에 오셨으므로 그분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은 나는 그 중에 아무것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나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그 중에 하나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위에 39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39절이 아버지의 뜻에 따른 구원의 확실성, 아버지가 뜻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거기는 기록을 했는데 이 40절에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른 그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된 자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결국 영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을 통한 강조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문구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했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이렇게 써요. 보고. 이 본다는 얘기는 호데오리라는 말인데 보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보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인간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호기심으로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인식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믿음이라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39절과 40절에 이어서 쓰여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를 믿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는 자로 번역된 피스티온이라는 단어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현재 분사로 쓰여 있는데 동작이 계속되거나 반복되어야 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는 시제예요. 그것은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 믿다가 믿게 되지 아니한 단절된 믿음도 아니라 계속적인 신뢰와 끊임없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건 이와 같이 끊임없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의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생활이라는 언어로 예수께 대한 신뢰와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이어지는 그 뒷부분의 구절을 보게 되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떡이 바로 살아있는 떡, 그 살아있는 떡, 그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나 일반 제자들은 수군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결론입니다. 그들만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유명한 말을 했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이게 6장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병고침을 받고도 그들은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들은 떡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육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고 만났지만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를 향한 열망과 열의가 식지 않고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육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하지 못한 욕망으로 주를 쫓을 때 주님과의 참된 만남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을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한 3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267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구원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3절 주의 보좌의 전사들 불러소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떡을 위함이 아니고 육신의 떡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삶을 위한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백이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주시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에 따라 적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귀한 물질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전국 방랑국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제단과 주의 종들 위해 그리고 북녘 땅에서 오늘도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